다시 오리라는 제목으로 I will come back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I will come back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신경 내용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내용으로 믿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설교를 꼭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땅에 종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이지만은 재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요. first coming, 초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본인도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은 거의 한 400번, 500번 말씀하셨다면요. 신약 성경부터 있는 모든 말씀에는 1500번가량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다.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쏠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느냐. 마지막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크라이시스가 되니까 결국은 전쟁이 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종말이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와라.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모임에 와봐라. 그러면서 모임에 가서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 북가주에서는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요. 한국에서는 어제까지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어제까지 교회 직분자였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엄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머리가 한번 딱 거기에 고착이 되면은 다른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렇잖아. 성경에 봐라. 이렇게 해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참 그래서 그 자식이 엄마를 배반하고 엄마를 도리 불쌍히 여기면서 엄마가 TV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막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1992년에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었겠죠.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야단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또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안 왔으면은 이게 잘못됐네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또다시 다른 이단으로 가고 또다시 다른 이단으로 가고 안산홍한테 가고 신천지로 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단에 간 사람이 이단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이. 그렇게 하니까 기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아유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뭐 예언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단은 배격하고 보자, 일단은 점검해야 된다 하면서 조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리어 이런 일들 때문에 반작용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올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혹세무민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또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눈이 혹해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내 옆에서 사람이 안수받고 자빠지는 거 보고 아 여기 그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모임에 이렇게 건전한 모임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또는 중고등부애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면, 찬양 집회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쿵쿵 자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한쪽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자빠졌나? 두 번째 모임을 할 때도 자빠지는 애들이 또 자빠져. 세 번째 날도 또 자빠지는 애들만 자꾸 자빠져. 자빠지는데 이렇게 엑타시스에 빠지면은 자빠져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자기 은혜 받는 것을 하나의 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러한 현상 이런 데다가 자기의 신앙에 뿌리를 두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재림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교리 또는 나아가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뼈대가 갖추어집니다. 뼈가 없는 그런 오징어나 문어는 흐물흐물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뼈대를 잘 세워주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재림 신앙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재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베리 칩이 이렇게 이마에다가 받고 또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이런 칩을 심는 것이 666이냐 아니냐 뭐 어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이런 핵전쟁의 위협, 그 다음에 또 되어지는 모든 그 지진이라든지 또는 모르는 이런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재림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저 안식처로 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다 데리고 피지로 보내가지고 피지 섬에 가서 타운을 건설하고 주님 오심을 대비합시다 하면서 그러한 꾀임에 빠지는, 그 정도는 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신앙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재림신앙. 그럼 재림신앙이 있는데 잘못된 재림신앙은 뭐냐? 이거 보통 말하면 우리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들도 말세 했는데 오늘날도 말세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고 불과 지금 이제 제 나이로 봐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재림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림 신앙을 어떤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가를 알므로 올바른 신앙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첫째로 1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오실지 않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외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신앙은 생활이다. 생활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무슨 재림을 자꾸 기다리고 뭐 그러냐. 현실을 도피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 않느냐.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에 한편은 옳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의식하고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그것 때문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이다. 그 말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될 겁니다. 이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 인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거죠. 영으로.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마지막 날 오신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도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초라하게 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말구이에 오셨고 뭐 있을 곳도 없으셨고 그랬지만 주님의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큰 권능과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목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수없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재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과 더불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악한 자들은 무정행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재림주로 지금 존재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많은 천사들과 더불어 함께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까마글씨입니다. 성령 강림이 주의 재림이라는 신앙.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뱀의 혀처럼 사람들을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옛날에는 죽음 때문에 두려웠던 제자들이 엄청나게 달라져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 오신다고 했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약에 반을 썼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수없는 그 말씀의 반복,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매 장마다 매 챕터마다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심을 사모하라. 우리의 재림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계속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과 또 세상을 이길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1500회 이상이나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재림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들 속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단들이 주장입니다. 통일교라든지 안산홍이라든지 또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재림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재림주로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쭉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실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해 서서 하늘 쳐다보냐. 이 올라가신 예수는 지금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어머니의 품에서 나서 다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우리 인간들 속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세컨 카밍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선명은 우리의 교주고 또 신천지 이만희도 우리의 교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쳐다보는 그대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것이다. 세컨 카밍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아전인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임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출발은 능력도 행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몇만 명 되고요. 정말 그랬어요. 이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비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단이다 아니다 시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다가 어디까지 지금 왔느냐 하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여성들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서가지고 이제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의자를 3개를 갖다 놨어. 의자를. 그리고 자기가 앉아 있어. 근데 여기 2개는 비어 있죠. 근데 저 뒤에서 마이크를 진 영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막 좋아해요. 그 성령님께서도 지금 옆에 앉아 계셔서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가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닮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재림주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혼을 분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의자 3개 갖다 놓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진짜로 믿고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야 이게 정말 사람들의 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영적으로 휘어잡으면은 이 악한 마귀가 지옥불까지도 끌고 갈 수 있구나. 이런 무서운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바른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경상 크게 읽어봐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 성경. 저 앞에 보면.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주님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또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성찬식 하는 사진이죠. 저는 어릴 때 저 사진 보면서 우리 예수님 꼭 여자처럼 생겼네 그랬었습니다. 성찬식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종환 형제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복음 증거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조의를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타임 테이블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2019년 지금 살고 있습니다. 8월이라는 세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영원에서 영원까지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 타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First coming.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화살표가 있죠. 파란 화살표. 우리가 저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다시 영원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타임 테이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예언했는데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그때는 무슨 시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거 보여줄게요.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저 피라미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적어도 150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예수님 전에. 그러면 모세 시대가 1400년이니까 그 전에 벌써 저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문명을 이루고 살았고 또 그들이 역사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벌써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것이 1500년 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2000년밖에 우리가 안 지났는데 길다면 길고 짧은 짧은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봤을 때는 짧은 것이죠. 그 2000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750년경에 고대 바벨로니아 왕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저것이 있어요. 저 함무라비 법전은 저기에다가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성문법, 글자로 된 헌법을 최초로 기록해낸 것이에요. 저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란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750년 전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도 다 문명이 있었고 그때도 사람들의 삶이 다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다 뚫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로마 포로 로마노라는 그러한 타운입니다. 저것이 건설될 때도 BC 500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입니다. 벌써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시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전에 몇백 년 전의 사람이죠. 모세는 BC 1400년이고요. 그 다음 사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에서 문화를 이루고 그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루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했던 지금 지혜와 저들이 했던 모든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러한 학문적인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때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300-400년 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시황제, 중국에 있는 진시황 무덤입니다. 그래서 병마용경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묻었어요. 저 사람도 BC 259년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떠냐?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고구려 전에 고조선 시대에 그래서 저것이 BC 108년에 고조선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BC 약 50년경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국시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타임테이블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임재하실 때 초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에휴 메시아는 안 오네, 메시아는 안 오네, 또 수천 년이 지났네, 2000년이 지났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별이 떠오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절하러 가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 확고해져야 오늘의 영적 삶이 선명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세상의 세큘러의 생각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오늘 출세를 하는 거고 과거에 세이빙을 많이 했으면 내가 오늘 지금 부자고 이런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미래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타임테이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쉐이핑하고 오늘의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오늘의 삶의 역동력이 주어지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오늘의 삶이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갈등만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있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타임테이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결국은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재림신앙을 분명하게 가지면은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힘이 있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은 가치 있는 일이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물에 물 탄 듯이 사람의 시류에 그들의 사고와 가치와 철학에 나를 편승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디지?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지?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러한 밸류와 가치로 내 삶을 결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아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재림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생명의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같이 해봅시다.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받을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받고 동료 아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받고 이번 목사님한테도 받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해악을 미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이 오면 읽어보고 아이고 은혜로운 게 써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가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1차 자료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에 나오는 모든 예화라든지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이 1차 자료가 영어로 된 게 있다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미국 걸 찾아요. 1차 자료를 먼저 찾아서 읽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번역되면서 한국에서 또 사람이 돌면서 애드되고 또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탑해라고 보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상, 검증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사실인 양 믿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나의 눈앞에 쑥쑥 들어오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재미있다고 또 시간 때우기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야, 이 끝인가 봐. 이제는 정말인가 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영적인 환경은 정말 더 가까워졌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too much focus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고 또 그것이 언제인가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 책이 있는 내용인데요. 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부흥과의 엑세스에 쓴 교회 강좌 시리즈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 이 책과 또 부흥이라는 책 속에,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부흥이라는 책 속입니다. 그 내용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영국 목사님이시고요. 또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예언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토마치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느냐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교리에 올바른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마귀가 늘 들이미는 미묘한 시험입니다. 저는 예언의 문제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다가 메마르고 무익해진 이들이 많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에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만날 때마다 처음 하는 말이 뉴스 기사 봤습니까? 이러이러한 예언이 성취된 것 아닐까요? 라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예언이 모든 관심을 차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인상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때와 기한이라는 문제에만 전문가일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은 아니겠지 할 때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다가, 내가 어디를 놀러 가다가, 아니면 집에서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랬다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저 아파트 짓는 거 좀 살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물을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지금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것을 가장 소망하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내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 중요점을 둬야 될 것인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 재림신앙이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의 삶을 멈추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흰 옷을 입고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저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다. 재림신앙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속에서 주님과 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도 빅 이벤트가 아니에요. 주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곳에 선교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 앞에 섰는데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확신을 가졌는데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누구냐? 나 너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 듣는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면 잘 모셔야 되는데 빨리 지금 돌아가서 그분을 잘 모시고 관광 다녀야 되겠는데 저는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부모님이 오셨으면 아이고 내가 일 빨리 끝나고 와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온종일 하루 종일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일하다가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에 대한 생각이 온종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을 내 VIP로 내 삶에 영접했다면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앉아도 서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이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봐요. 내가 구원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아는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왜 이러면 주님 한 5분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없습니까? 하루만 좀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러면 정말 오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정말 오셨어. 내가 늘 만나던 그분이니까 반갑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주님과 더불어서 호흡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는 그 귀한 날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세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맨 마지막 성경 히브리서 12장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재림신앙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